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추감사주일을 지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 그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절기가 나오는데 어떤 절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남성은 다 하나 옆에 그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지켰던 맥추감사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후에 생긴 절기가 2개가 더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에스더를 보면은 불임절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잠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불임절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고 수전절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쯤 가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넘어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됐는데 잡은 양을 구워 가족들이 함께 먹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고 6장을 보시면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서 예수님께 계속 강조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과 6월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6월절과 연결해서 어린 양의 피와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6월절,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아리송. 예,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전날이었죠. 그래서 6월절은 오늘날 기독교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6월절날 먹었던 양고기와 음료는 성만찬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이 그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의 육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즉 죄에서 자유하여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6월절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원에 대한 예표였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재해석된 6월절,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77절로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플러스 1 해서 50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77절 또는 50일 후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타작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뭐 맥추절은 우리가 엊그제 보냈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 하셨잖아요. 그럼 성령 강림절이랑 오순절이랑 똑같은 건데, 그때가 77절인데, 그때가 맥추절인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또 맥추감사절도 따로 지킵니다. 왜 똑같은 절기가 두 개로 나뉘어졌을까?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군요. 네,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날짜를,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그 의미를 되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6개월을 딱 나눠서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이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좋은 날씨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 멈춰 있는 곳이 좋은 곳이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만 했고요. 또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멈추라고 했으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을 때 하루 뒤에 떠날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떠날 수도 있고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 언제 갈지 모르니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지요. 당연히 천막 같은, 게르라고 하는데 그런 천막 같은 것들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그들은 천막을 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은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짓고 살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냐? 가을에 이제 곡식을 또 거두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마르지 않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이랑 또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아까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초막절도 6월절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보면은 이제 초막절을 첫날 이제 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붓는 헌수를 하는데, 이 물을 어디서 떠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한 3km 떨어진 실로암 목까지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앞장서면은 그 양옆으로 2열 종대로 제사장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또 쫙 따라갑니다. 그 3km를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특별히 제작된 황금 이제 항아리 같은 걸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다시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km니까 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니까 꽤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의 시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인 우리 시편 117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3km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 헌수를 어디다 하냐면 제단에다가, 우리 성막 또는 배우신 분들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다가 이제 헌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헌수할 때.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제단이 뭔지 아시죠? 제단이 뭔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제단은 이렇게 고기를, 우리 숯불구이 해드셔보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옆으로 이게 다 흘러나오죠. 그거랑 상징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행사 가운데 아침 해가 뜰 때 제사장들이 하는 또 그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제 맡은 제사장은 어디에 가느냐? 성전으로부터 좀 떨어진,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쭉 가서 보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등지고, 그러면 어디가 보입니까? 성전이 보이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를 했었지만 우리는 주 계신 곳 성전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어떤 이들은 제아의 종소리를 듣겠다고 그 새벽에 종로에 가가지고 막 버글버글한, 또 어떤 이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다고 동해로 또 이렇게 막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 태양 바라보고 제아의 종소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지요? 그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요. 왜입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고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똑같은 시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자체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딱 돌아보면은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만났을 그 특별한 때, 연애할 때 그 특별한 시간들, 그리고 내 자녀를 낳을 때 그 특별한 순간들,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특별한 때,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감사한데, 그 감사의 기억을 돌아볼 때 카이로스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365일 쉬는 듯이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24년 6개월, 크로노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카이로스로 살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특별한 사건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사건들을 간증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